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항상 주를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염려 자체는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가 염려와 근심을 잘 활용하면 분별이 잘 될 수 있고요.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는데 내가 주인 되었고 내 뜻대로 살았구나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순결하게 살까? 하는 이런 근심들은 여러분 좋은 근심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그런 근심하면서 사세요? 아니면 세상의 다른 근심과 염려 사세요? 다른 근심과 염려가 항상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는 것,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문 밖에 나갈 때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가득 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과 삶이 별개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막 항상 기쁘고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근심과 염려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살 것인가? 근데 여러분 어떤 근심으로 살고 싶으세요? 정답은 그겁니다. 정답은 그건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의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찌꺼기들, 오염물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삶. 여러분 이것은 구원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는 다른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참 대단한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근심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약간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더니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긴 하는데 나도 갇힐까봐 감옥에 갈까봐 염려하고 근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근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근심입니까? 사람의 근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감옥에 갇혔어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저러다 나 감옥 갈 수도 있고, 야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사형당하면 네가 감당할래? 책임질래? 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면서 기쁨을 잃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는 정말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기쁨이 넘쳤던 교회였는데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도 복음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 하면서 1장에서는 주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기쁨으로 교제하라, 이제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순종으로 그것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순종을 많이 할수록 기쁨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첫 발을 딱 내밀을 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요르단 강물 앞에 딱 섰습니다. 당분 비가 많이 와서 막 뚝에 넘칠 정도로 홍수가 나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저 요르단 강물에 발을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물이 막 콱콱콱 막 넘쳐서 흐르는데 두렵잖아요. 그런데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물이 여러분 쫙 갈라지고 마른 땅과 같이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그러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기쁨을 성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생활 방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원리와 원칙을 지켜주되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원리와 원칙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험이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는 뭐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후진 기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여러분 전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항상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너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주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니 주를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져야 되는 단어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염려와 근심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향한 염려, 근심은 필요 없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이것은 순종하고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나의 생활 방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말씀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의 기록이 있어요. 4장 6절과 7절에 가보면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말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헌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헌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돈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마음의 표시로 우리가 헌금도 하게 되고 또한 헌물도 하게 되고 없을 때는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나왔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거든요. 그럼 이 두 사람의 예배에 뭐가 문제였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곡식을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곡식을 또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냥 곡식을 태워드리는 부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한 거는 반드시 피로써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 이 짐승이 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전가 받으시고 그분께서 스스로 우리의 죄가 되셨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처럼 짐승도 마찬가지로 이제 너는 내 죄다라고 하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죄를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의 헌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뭘 가지고 갔어요? 곡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7절 말씀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엎드려 있느니라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거를 어떤 다른 주석서들에 보면은 대부분 죄가 너를 공격하고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엎드려 있느니라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라바츠라는 단어인데 그냥 짐승이 여러분 짐승이 엎드려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자세도 라바츠라고 하고요. 짐승이 일단 엎드려 있는 것도 라바츠라고 하고 네 발 달린 짐승이 지금 서 있는 상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내가 죄를 안수를 하면 그 짐승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영어로 보면 at the door예요. 그래서 문 앞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죄로 드릴 수 있는 희생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 밖에 세워놓는 겁니다. 아까운 거죠. 저게 있으면 나에게 얼마나 큰 이득인데 예배를 오는데 저거는 나에게 큰 이득이니까 하나님 쉽게 말해서 죄는 문 밖에 딱 치워놓고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척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계속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 내가 이제 이거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나가서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야지 하는 것들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배에만 참석하면서 경건한 모습만 보이고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재물과 욕심과 탐욕에 내 마음을 딱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의 열망, 죄를 사랑하는 것. 그 죄가 자기잖아요, 여러분. 그 죄의 열망이 너에게 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스려라. 여러분 그러면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내 자신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은 죄를 다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근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덕이 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릴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다 내 복을 받기 위한 걸로 자꾸 생각해요.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하면 복을 받고 그럼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그 예배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저 문 밖에 있는 죄에 있습니까? 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걸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가인의 예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저분밖에 지금 너의 죄가 아마도 양이었다면 양이 음매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 양이 지금 너를 향해, 저 죄가 너를 향해 울부짖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언 3장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건강 염려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해요 요즘에?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막 받았는데 여러분 뭔가 신경 쓰면 배가 아프고 막 배탈이 나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신경성이에요. 신경성. 과민성 대장염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내 의지, 내 명철, 내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스트레스 받나 배가 아프고 막 아래로 쫙쫙 한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길,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내가 지금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로들을 지도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봤더니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면 여러분 내 눈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내 배꼽이 건강해진대요, 여러분. 배꼽은 이게 이제 영어로 가면 네이블이라는 단어인데 몸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중심. 그리고 이게 내 안에 있는 장기, 뭐 탯줄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엄마에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영양 공급 어디로 받아요? 탯줄로 받잖아요, 여러분. 이 배 주변이 여러분 장이 나빠지면 배꼽 주변이 딱딱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배꼽이 건강하게 된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내장들이 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에 골수가 된대요, 여러분. 골수는 뭐냐면 뼈가 마르지 않도록 그 안에 여러분 쉽게 말해서 칼슘도 채워 넣어주고 피도 만들어 넣어주고 하면서 뼈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냥 딱딱해도 좋을 것 같지만 뼈도 여러분 그 안에 생명력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것이 쉽게 말해서 물로 꽉 차는 것처럼 여러분 촉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런 고관절 쪽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막혀버리는 병들도 생겨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담배 더하죠. 그러면 이게 더 막혀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관절이 여러분 골다공증이 오고 여기에 뼈가 썩어버립니다. 괴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잠언 말씀에 보면 시기하는 자는 뼈가 여러분 잠언 14장에 가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하고요. 17장에 가보면 상한 영은 뼈를 말린대요. 상한 영이라는 건 슬프고 외로운 영이거든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은 뼈를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너희 자신의 명철이 아니라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지도하는 바로 그 길로
행하여 가서 악한 길에서 멀어지면 너희들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가보면 34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와 걱정,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을 향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걱정해도 됩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돼요. 마실 거 없으면 하나님 마실 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입을 게 없으면 하나님 입을 거 없습니다. 도와주셔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냥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는 첫째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지금? 그럼 그분한테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건 여러분, 영과 혼의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여러분 곧바르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8절 말씀처럼, 오늘 읽은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덕이 되는 삶을 살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이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또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4장을 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기도 했었고, 내가 가난하기도 했었고, 배부르기도 했었고, 배고프기도 했었고, 내가 풍요롭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는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궁핍함과 어려움이 오면 무슨 생각을 하면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고,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배우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살아. 아멘.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금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분의 형제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바로 사모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그분의 기쁨이고 그분의 왕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고 왕관이래요, 여러분. 왕관은 무슨 뜻입니까? 권능이 있고, 그다음에 또한 여러분 승리의 왕관은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승리와 기쁨 가운데서 지금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 한 사람이 굳게 서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서로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왕관으로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아마 전도를 잘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더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아니야, 우리도 감옥에 갇히면 큰일 나는 거야, 하지 말자 그랬는데, 한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냥 그렇게 전하든 마지못해 전하든 순수하게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된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라.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유오디아 파가 있었고요, 순두계 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화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한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한 믿음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장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교회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조직은 굳건하게 설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오늘부터 6주 동안 한마음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한마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6주 동안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들도 공부하고 그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배 나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나를 구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저질렀던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한 생각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 그럼 그거를 내가 잘해서 쓰면 그게 거기 이름이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도 주님 앞에서 자랑하거나 나를 높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조직은 반드시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직급을 받고 계급이 계속 올라가야지 돼요. 이게 세상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되죠. 직급을 받거나 어떤 책임을 맡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겸손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구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높아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공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높아질 것을 고민해야 돼요? 아니면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섬기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높이 올라가시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올라갔는데 섬기는 리더가 되는 거죠.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처럼 쉽게 말해서 갑질을 하는 리더들이 아니라 올라갔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섬김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본이 내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미가서 6장 말씀 가보면요,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9절 시작.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오직 의롭게 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이다. 너희는 매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멋진 예배, 막 그런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주께서 나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의롭게 행하고. 여러분, 오직입니다. 오직. 세상에 지금 저 문 밖에 세상 죄에다가 내 마음 딱 걸어놓고 여기 와서 여러분 앉아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죄악들을 끊어내고 의롭게 이곳에 앉아 있는 걸 원하시는 거죠.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돈을 벌고 세상 일을 하는 모든 가운데,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오직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의로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긍휼을 사랑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가까이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시면 그 가까이 계신 분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제 자아와 저의 생각들이 불쑥불쑥 치고 올라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내가 의를 행하려고 애쓰고 긍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걸 기뻐하실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매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래요. 이 휘두르는 매입니다, 여러분. 막대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에 아들이 아닌 자에게는 징계가 없대요. 하나님은 아들에게는 채찍질을 하시고요,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닌 자에게는 굳이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채찍 맞고 징계를 받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맷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하신 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맞을 수 있구나,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미가서 7장 말씀에 가보면 7장 18절에 미가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은 더디게 하시고 구원은 즉시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 심판의 소리를 듣고 즉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가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행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죄를, 정말 너의 그 죄를 죽이고 나에게 희생 헌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여러분 뭘 선택했습니까? 돌을 들고 들로 나가서 동생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있었다라면,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문 밖에 있는 저 죄를 내가 죽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그것을 행했다라면 아벨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가인은 저주를 받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아니라 분과 화를 가지고 저 죄를 내가 죽이기 싫어. 나는 저 죄를 죽이지 않고 내가 차라리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저 아벨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근심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근심이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말이 곱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곱게 안 나가요. 중상모략하고요. 저는 세상 속에서 있으면서 많이 당해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뭔가 영적인 부딪힘이 있는데, 세상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회사 속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딪히게 있습니다. 일요일날 워크숍 합시다, 세미나 합시다 그러는데 저는 예배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팀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뭔가 자꾸 일요일날 뭘 합시다 그러는데 1박 2일로 어디 갑시다 그러는데 저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서 다른 말로 모략을 해서 여러분 저에게 엄청난 공격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더 회사에서 더 낮아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예 힘을 못 쓰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그냥 비록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편적으로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밟고 일어서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회개와 그 다음에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심하는 사람은 내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악한 것을 제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의의 길을 행하려고 내가 그 길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의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 여러분 더 낮아지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부활하심에 그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처럼 되고 싶으세요? 아벨처럼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동생을 죽이는 가인이 아니라 정말 그 죄를 죽일 수 있는, 내가 정말 가인 같은 사람이라면 동생이 아니라 그 죄를 죽이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알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아직까지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정말 저 사람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정말 살아있는 예수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해줘야 돼요. 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나중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딱 그 사람이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 나오면 나 헛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과 염려와 근심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온다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아름답게 드려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됩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의의 길을 가려고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돼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의 모든 이해와 우리의 적인 판단과 우리의 상식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해 안에 딱 가다 놓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지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요만큼입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청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제 환경이 그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고 전진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는데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도록 하는 이 훈련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문 밖에 있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저 문 앞에 묶어놓은 우리의 죄,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죽이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주를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계속 죄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레미야 애가에 가보면 3장 22절 23절에 가보면 그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함은 크시나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건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건 그분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절대로 지거나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계속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새로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과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나는 내 인생은 지금 내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았으니 죽어야 될 이미 전 죽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덤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덤으로 사는 이 인생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우리의 몫은 지금 사는 이 몫이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게 맞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찾으면서 그분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해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잠잠히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뭔가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게 살아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9절 말씀에 너희가 오늘 본문 말씀 4장 9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세상 염려는 이제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염려, 하나님을 향한 근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 순수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분 안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듣고 배운 그것들을 통해서 행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주를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4장 말씀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나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문 바깥에서 울고 있고 나를 향해서 빨리 오시오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것을 이제 끊어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고민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주를 기뻐할 일밖에 없죠. 나의 지금 덤으로 사는 하나님의 몫인 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분이 하실 것을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둔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의의 길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길 바라요. 항상 주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 외에 다른 분은 없고 내 인생에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몫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는 나와 있는데 마음은 저 세상에 두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지금 세상에 죄악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에 지금 내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무엇이든지 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무엇이든지 덕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근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반대로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이제는
줄이고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며 사랑스럽고 덕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내가 근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가인과 같이 세상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는 정말 항상 주를 기뻐하는 삶으로 주를 신뢰하고 모든 것에 주를 의지하고 인정하는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3장